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10일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랑께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곧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에게도 온전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요즘에는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될 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이 환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통해서 또다시 한번 저희를 훈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에 저희의 마음과 삶과 모든 것을 맞추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0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열왕기서 1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열왕기 상하, 이 열왕기서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열왕기상 11장까지는 그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주로 이제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게 될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하 17장까지 이 긴 내용은 이제 분열 왕국의 역사로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되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그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기까지의 역사로서 열왕기하 18장부터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 상 12장 분열 왕국의 역사를 시작할 텐데, 이 솔로몬 왕의 죽음과 더불어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여로보암을 내세워서 다윗 왕가로부터 독립을 선언합니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한 10개의 북쪽 지파가 떨어져 나가면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고 다윗 왕가에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기억하사 그에게 항상 등불을 남겨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이 아니었다면 사실 다윗 왕가는 생존할 수조차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의 그 찬란한 영광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남북으로 분열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형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이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인 우리가 솔로몬처럼 우상에 미혹되어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세속화된다고 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면 그때는 이제 우리 안에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왕국의 분열이라는 이 뼈아픈 경험을 하고 나서도 이 르호보암 이후에 그런 후대 왕들 역시 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도대체 배우려고 하질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초해서 정의를 행하는 이 언약적 사랑, 그 헤세드의 원리를 고수했어야 되는데, 이 헤세드의 원리에 무관심하고 왕들이 자기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만 이제 신경을 쓰게 됐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되어버렸고,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 백성이 다를 게 없어지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민족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역사가 주는 교훈을 너무 쉽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요즘 이제 보시면 미국 전역에서 이렇게 정의를 위한 시위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지금이 이제 팬데믹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 100년쯤 전인 1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 전 세계 스페인 독감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1차 유행이 지나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 그 연방 세금과 전쟁 기금 모금 문제로 이 필라델피아시에서 시가 행진을 계획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필라델피아의 의사들이 이 대유행 스페인 독감이 유행하는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면 독감이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시 정부에 이거 취소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 시 공무원들이 재채기나 기침할 때 입을 가릴 것을 촉구하는 전단지만 배포를 하고 그냥 시가 행진을 허락해 버립니다. 결국 계획했던 전쟁 기금은 많이 모을 수 있었지만 결국 이로 인해서 감염이 급속하게 그 필라델피아시에 퍼지면서 그 병원이 그냥 환자들로 가득 차게 되고 한 달 후에는 필라델피아 시민 10,000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 같은 시기에 똑같이 시가 행진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취소를 했던 세인트 루이스 같은 경우에는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700명 안팎으로 이제 제한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100년 전에 있었던 시가 행진과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시위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상황이 팬데믹이라는 것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에서는 물리적 조건은 똑같은 겁니다. 전문가들도 이제 시위가 끝난 후 2주 동안이 잠복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간은 특별히 저희가 더 조심하면서 외출할 때도 더 이런 주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역사적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라는 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많은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과거에 하나님 백성들이 저지른 실수들을 우리가 지금 보면서 교훈을 얻고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도 분명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열왕기상 12장부터는 계속해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왕들의 잘못과 실수가 나오게 되는데 저희가 잘 보고 마음에 새기고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분열왕국의 역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분열왕국 이야기의 구조, 그러니까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 17장까지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그 표를 보시면 맨 위에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왕국이 분열되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 빌 파트를 보시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16장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가운데인 C 파트 보시면 오므리 왕조, 이제 이게 아합이 오므리의 아들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바알 종교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길게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11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다시 보시면 또다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하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다시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구조를 보시면 열왕기상 7장부터 열왕기하 11장에 나오는 이 오므리 왕조, 즉 아합 왕조의 내용이 가장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가의 바알 숭배 문제와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가장 이 열왕기 분열 왕국 역사에 있어서 핵심에 되는 내용이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저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알 숭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기 이전에
아히야 선지자가 알려준 대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이 남왕국과 차별화 정책을 쓰겠다고 자신이 만들어낸 종교로 전통적인 여호와 신앙을 대체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두 곳에 큰 제단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뿐 아니라 이후로 나오는 북왕국 왕들에게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할 유일한 하나님, 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통치를 위해서 이용하는 그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208년간 지속이 되는데 자그마치 왕조가 8번이나 교체가 됩니다. 반면 남유다는 그보다 한 140년 더 길게 344년 동안 유지가 되는데 다윗 왕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됩니다. 남유다는 약 350년 동안 그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왕조가 9개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걸핏하면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지독하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북이스라엘 왕들에 비하면 비교적 믿음이 좋은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유다 왕들이 신앙이 온전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솔로몬의 손자인 아비암만 봐도 누구 못지않게 악을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비암이 자기 아들 아사에게 그 왕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남유다의 왕위가 계속해서 유지가 된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은 말 그대로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살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고 해도 사실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인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 분열왕국의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선지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오직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분열왕국의 역사는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두 개로 분열된 것도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에 가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그 왕이 된 여로보암 시대에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그 베들에 있는 제사장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근데 이 예언도 훗날 그 요시야 왕 때 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또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는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을 하는데 정말 이 예언대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엘리야가 비가 올 거라고 말씀을 전하자 비가 내리게 됩니다. 나아가 이 아합 왕가는 엘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아람과의 전쟁 및 예후의 반란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역사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하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지금도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이 악인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시위의 상황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왕국의 분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먼저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판단의 내용입니다.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갑니다.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인가 하면 세겜은 출애굽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 곳으로서 요셉의 뼈가 이 세겜에 매장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에서 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즉 세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다시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을 성찰했던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인 겁니다. 어쩌면 이 세겜에서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을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기 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왕이 될 준비를 해야 됐던 겁니다. 때로 저희도 중요한 어떤 사명을 받기 전에는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를 따로 떼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라는 그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의 짐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잔을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은 하지만 결국에는 나의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하나님께는 소중한 기도인 겁니다. 훗날 타락하긴 했지만 솔로몬 왕도 이 왕의 직무를 맡기 전에 이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제가 아이와 같으니 저에게 제발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이 소중한 왕의 사명에 대한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과 기도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제 르호보암의 때에 아히야 선지자가 했던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2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그곳에 머물던 여로보암을 불러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불만이 뭡니까? 솔로몬 왕 밑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애굽 시대처럼 노예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의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고역을 시킴으로 마치 종처럼 이제 살게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분명히 차이가 있었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서 자신들을 대표해서 이 르호보암 왕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지금 보면 르호보암에게 나아가는 이 여로보암의 모습이 마치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반면 르호보암의 모습은 이 애굽 왕 바로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과 함께 일했던 노인들에게 이 문제를 상의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을 보좌했던 신하들은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든 신하들은 효과적인 리더십은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밑에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하나님께서 이 연륜이 있는 신하들을 통해서 이 르호보암 왕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연륜이 있는 신하들은 왕이 백성들을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백성들이 충성을 다해서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거라고 충고해 줍니다. 이 충고는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노인들의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또다시 의견을 물어봅니다. 8절 보시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보시면 성경이 이 젊은 신하들을 어린 사람들, 또 이제 10절 보시면 소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리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들이 10대 어린 아이들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젊은 신하들이 영적 지혜에 있어 미숙한 어린 아이들과 같았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육체적인 나이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육체적 나이가 많다고 모두 다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성숙은 솔로몬의 신하들이 솔로몬 곁에서 그 지혜의 말씀을 늘 듣고 지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한 사람에게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지혜로운 장로들은 백성들을 겸손하게 섬기며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라고 충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신하들은 백성들이 아직 고생을 못 해봐서 그런 거니까 더 강하게, 더 모질게 다스리라고 충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을 보면 백성들의 요구가 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악된 것들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죄악된 것들을 요구할 때에는 지도자가 생명을 걸고 백성들과 맞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에게 하는 요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당한 요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적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백성들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시면 이스라엘, 그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12절 보시면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결국 지혜가 부족했던 르호보암은 영적으로 성숙한 이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어리석은 소년들의 조언에 따라서 채찍을 정갈로 바꾸겠다는 이 강경 노선을 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할 때에 내가 더 압제를 강하게 하겠노라는 이 애굽 왕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이 르호보암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이제 역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르호보암이 전혀 자기 의지가 없는 억울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 르호보암은 분명히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어리석은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택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큰 물줄기와 같아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정이지만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며 회개했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회개할 때에 용서해 달라는 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구원하시는 것이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가도 회개하여 잘못된 길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불순종의 방향을 계속 고집하면 결국에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한 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에는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결단하고 돌이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12장 16절부터 24절까지는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르호보암의 대답에 실망하고 크게 분노한 백성들이 결국 이제 다윗 왕과의 등을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향해서 한 말을 보면 다윗 시대에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반란 일으킬 때 했던 말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보시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과 남쪽 유다 지파 사이의 이 갈등이 사실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질 때에는 이 남북 갈등이 표면으로 강하게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이 깊이 흐르던 남북 갈등이 이제 겉으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르호보암은 이런 상황에서도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깨닫지조차 못하는 것 같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면서 사리 분별을 잘 못하게 됩니다. 남들 볼 때는
다 이게 엉망된 걸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에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압력하기 위해서 역군의 감독인 아도람을 보냅니다. 이게 지금 달래도 안 될 상황에 그 뺨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왕이 보낸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깜짝 놀란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20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다윗 왕가에 크게 화가 난 이스라엘은 이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지금 사태 파악이 되지가 않은 르호보암이 군사들을 모아서 무력으로 다시 나라를 회복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북쪽 10지파가 다 반역에 가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의 시도는 굉장히 무모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로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십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물러서지 않고 가서 싸웠다면 더 굴욕적인 일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고 사실상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벌이려고 하는 이 전쟁을 막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살려서 다윗의 후손을 이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모습은 어리석은 영적 지도자의 모습,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주셨는데 그 주신 소중한 기회를 붙잡지를 못합니다. 르호보암은 진정한 지도력이 굴림이 아닌 섬김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진 르호보암은 계속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신 그 은혜로 다윗 왕조를 계속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면교사의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를 꽉 붙잡고 얼른 돌이켜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먼저 종이 되어 섬기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그 종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됩니다. 막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이용해서 약자를 내리누르고 권위주의적으로 막 명령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고 잘 이렇게 종처럼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더 그게 빛이 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말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회개의 기회를 잘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먼저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 늘 우리를 은혜로서 돌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한번 간절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 어리석어서 이 르호보암 왕처럼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도 저희가 깨닫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섬기는 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인데 섬기려고 하기보다 대접받기를 더 좋아하는 저희의 모습이 있음을 저희가 또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주님은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할수록 더 주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 풍성히 나누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세상의 어지러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저희 성도님들 하나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뿐 아니라 육적으로도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29장입니다. 찬송가 329장. 주 날 불러 이루소서. 말씀대로 전하리라. 나 주님의 뜻을 따라 길 잃은 양 찾으리라. 주 날 인도하옵소서. 나도 남을 인도하리. 주 말씀에 졸인 양떼 가버리게 하옵소서. 저 든든한 반석 위에 날 세우사 힘 주소서. 내 손을 표물에 빠진 저 무리를 건지리라. 내 주 얼굴 뵙기까지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천한 몸 받으셔서 주 뜻대로 쓰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